제목을 의논하다가 그냥 디지털 플랫폼과 미래 목회라는 제목으로 잠깐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미디어 사역에 한 30년 가까이 종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디어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리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78년에 MBC 입사해서 23년간 MBC 기자로 좀 일을 하다가 또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IMBC CEO를 맡았었고,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CGN TV 지금 저렇게 촬영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기 한 5년 반 CEO로 다시 섬기면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제가 준비해왔던 그런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이렇게 오해를 우리가 씻기 위해서 간단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자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미디어이자 또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메신저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first 미디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미디어는 2차, 3차 파생된 미디어죠. 확장된 미디어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디어 툴을 썼건 그건 인간이라고 하는 first 미디어가 마치 손과 발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계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듯이 모든 미디어 툴은 인간이라고 하는 첫 번째 미디어, first 미디어의 extended 미디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미디어, 1차적인 이 인간이라고 하는 미디어가 고장이 나면 미디어의 확장은 아무 의미가 없죠. 오히려 더 해로울 뿐이죠. 오늘 이 미디어 시대가 급속히 확장되면서 어떻습니까? 인류의 미래가 밝습니까? 아니면 인류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어쩌면 종말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런 시간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 올드 미디어는 차라리 제한된 미디어 환경을 통해서 사회 통합에 기여를 했거나 기본 밸류, 주어진 가치관을 유지 확장하는 데 그 미디어가 본연의 고유의 어떤 역할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미디어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는 통합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나 어떤 그런 것들을 지켜내기가 더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어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예의주시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목회 환경은 어쩌면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제가 읽은 책 중에 기억이 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1991년에 나왔던 옛날 나온 책인데, 노르베리 호짱가 하는 그 여인이 있었던 스웨덴 환경운동가죠. 헬레나 노르베르 호치라고 하는 분인데, 책 이름이 아마 오래된 미래였어요. 기억이 나기를. Ancient Future라는 책이고, 부제가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는 그런 것입니다. 라다크란 히말라야 북서단 쪽에 있는 카슈미르 북부에 있는 그런 아주 낙후된 시골 마을이에요. 영하 20도로 8개월간 계속되는 곳이어서 굉장히 척박한 곳인데, 그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정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 스웨덴 여인이 가서 16년간 살아보고 체득한 걸 책으로 낸 것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오늘날 지금 서구 사회가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추구해가는 복지국가의 어떤 모델이었다고 이분은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이 21세기 사회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의 답을 오히려 그 오래된 과거에
마치 우리나라 한국의 둘의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오히려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과 오버랩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은 뭡니까? 성경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미래예요. 오늘 우리 주제는 미래 목회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목회는 가장 오래된 미래로부터 추출해내는 목회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목회의 본질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퍼스트 미디어가 오염된 미디어, 파괴되고 훼손된 이 미디어가 회복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이 주어진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회의 근원 되는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메시지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어떤 미디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미디어가 어떤 미디어건 이 미디어, 모든 미디어를 활용해서 성경적 가치관이나 인생관, 세계관을 어떻게 하면 확장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라면은 이른바 미디어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미디어라는 수단, 이 플랫폼을 우리는 어쨌거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쩌면 혼신을 다하는 것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그 라다크 공동체는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정말 어른들이나 여인들, 아이들이 굉장히 대접을 받는 그야말로 복지국가, 가장 선진적인 복지국가 꿈꾸는 그런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을 잃어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그 개발이라고 하는 산업 모델이 들어옴으로 해서 공동체 전체가 급속히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발전하기 위해서 들여온 서구적 모델이 사회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도 한국 사회도 급속한 발전, 아마 압축된 성장은 한국만한 사회가 어디 있겠어요.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걸 동시에 이루어낸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다라고 하는 자평을 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그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걸 50년 안에 반세기 안에 이뤄내면서 우리는 그걸 전부 압축 성장이다, 발전이다라고 우리는 규정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게 진정한 발전인가? 이런 걸 지금은 평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개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은 굉장히 진화론적 생각과 이게 뿌리가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생각이 인문학적으로 들어온 것, 이른바 다윈이즘이 사회학 인문학 쪽으로 들어온 것이 소셜 다윈이즘이고, 소셜 다윈이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착각을 주는 게 발전론에 관한 환상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어요. 그랜드 캐년에 매번 가서 창조학 탐사 투어 인도를 하는 우리 이재만 선교사는 첫 시간에 강의 시작하면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처음이 좋았습니다. 처음이 좋았습니다. 늘 가면서 처음이 좋았다는데 저는 그때 처음 가서 참 웃으면서 그걸 구호를 따라하다가 맞다. 연애할 때도 처음이 좋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타락하거나 부패해가는데 이게 인류의 역사인데 마치 우리는 발전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개선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도 첫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거지. 무슨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은 해마다 발전해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그 다음에 24명, 그 다음에 36명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가버나움에 선교 본부를 세워서 선교국을 크게 확장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으셨고, 그런 의미에서 오염된 플랫폼들을 걷어내고 가장 첫 번째 플랫폼으로 회개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유대교라고 하는 그 큰 종교적 틀을 담았던 성전 시스템이나 제사장 시스템, 그리고 제사의식 시스템을 다 걷어버리고, 그야말로 그분이야말로 진짜 지금 디지털 혁명에 준하는 그런 혁명을 그 당시에 선포하신 것이죠. 올드 패러다임, 올드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그런 모양의 성전을 그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종교 클래스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뭐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걷어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걷어내고 아버지와 자녀를 직접 연결하는 게 그분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 있던 또 다른 미디엄들, 마치 영매와도 같이 존재한 그런 클래스를 다 걷어내므로써 그분은 실질적인 사실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 하신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디지털 이 플랫폼의 변혁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데 또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얼핏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요새는 우리는 각자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코로나 덕분에 자유롭게 강단을 교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요새 아주 그냥 강단 교류가 너무 자유로워서 좋답니다. 꼭 출석해서 말이지 얼굴 도장 찍듯이 가서 설교했던 내 교회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순전한 복음을 따라서 마음껏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래 목회를 논의하는 자리가 같이 앉으셨지만 우리의 가장 오래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상 새로운 것을 시도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새롭게 시도하던 것들을 다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본질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점을 맞고 만 것이죠. 그 수많은 사역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마치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변해서 종교성을 영성으로 착각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종교성을 다 걷어내기 위해서 성전을 무너뜨리셨고 제사장들을 다 폐하셨고 심지어 제사의식까지 다 폐하신 것이죠. 그분 이후로는 제사의식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메시지가 너희 안에서 거하게 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고 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일하면 일할수록 상처만 받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나 상처받았네 교회를 떠나죠. 그래서 온통 교회 다니는 기억은 상처받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사랑할 수 없어서, 사랑이 힘들어서, 사랑하기가 버거워서 사역으로 내몰리고 있는지는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게 가장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할 때 집이 너무 힘들어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아마 회사 나와 있으면 천국에 있는 거고 집에 들어가면 지옥 같아. 그만큼 사랑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내가 죽는 과정입니다. 이런 나의 성취의 패러다임이에요. 이런 하면 할수록 내가 성취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랑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어쩌면 오래된 미래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자 하셨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무슨 애를 쓰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목회 본질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성전도 무너뜨려야 되고 제사장도 다 걷어버려야 되고
심지어 뭐 제사 드리는 형식조차도 우물가 여인에게 우리가 뭐 그리심 산당에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게 참 예배입니까? 아니 예배는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in spirit and in truth 진리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의 전인적인 반응을 예배라고 그분은 정의해 주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형식적인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배의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연자 선자들 통해서 제발 좀 문 좀 닫는 데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고 싶다는 말씀을 오직 한번 하셨겠어요. 뭐 주님께서 그렇게 성전 문을 닫고 싶어하더니 기도가 응답되셨나 봐요. 교회가 다 문을 닫다니. 그래서 뭐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뭐 눈 맞추라고 뜰이라도 밟아야 되겠지 뭐 합법적으로 뜰을 안 밟아도 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디지털 플랫폼이 뭐 양면의 칼날과도 같지만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본질이 조금 이렇게 불안한 목회들은 전부 울타리 목회를 그렇게 해요. 담장 목회를 가두고 교적부 챙기고 무슨 뭐 조직화하고 사역화해서 성도들 전체를 하나의 울타리 속에 가둬놓는 게 목적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 자유롭게 예수님은 진짜 우물 목회주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 와서 물 마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쩌면 뭐 이 디지털 플랫폼은 우물처럼 사방에 물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뭐 각자 마셔보겠죠. 뭐 이 물이 진짜 생수인가 이게 뭐 다른 물인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대단한 변화가 무슨 뭐 신기한 변화라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뭐 한 번 말씀해 주셨지만 어쩌면 우리는 뭐 이 양피지에 기록된 문자화된 텍스트를 통해서도 그런 변혁을 경험했고 또 구텐베르크 활자 이후에 그런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뭐 이 디지털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또 하나의 어떤 그런 혁명적인 환경, 분위기는 형성이 되었지만 진정한 혁명은 우리가 메시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지 플랫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외연이 확장된 것이 그게 목회라는 그림으로 나타났는지 그걸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오래된 목회이자 오래된 미래의 목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한 번도 변함이 없고 그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쩌면 그런 오래된 목회 미래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대 지금 이런 팬데믹을 허락하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미디어를 10분 활용할 그런 책임은 있어요. 그러나 그 미디어 툴이 우리의 목회를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의 본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정의해 주신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에게 조금 소개를 하면은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뭐 쭉 사역을 하다가 하용조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 이제 베이직교회가 시작이 된. 저는 뭐 정말 하 목사님한테 정말 은혜를 받았고 또 신학도 본면에서 보스턴의 고등 코대를 다녀와서 그러나 언제 온누리가 참 좋은데 사역이 그때 너무 많았어요. 사역이 뭐 170대가지가 그때 무슨 조사를 해서 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줄여줘요. 사역은 안 줄여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냥 두시죠. 뭐 두십시다. 뭐 열매가 없으면 사라질 것이고 뭐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그냥 가는 거니까. 근데 사역은 새로 시작되기는 해도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거 붙들면은 뭐 그게 놓아집니까? 안 놓아지죠.
저는 이제 베이직교회라는 이름으로, 베이직교회가 딴 거 아니에요.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의 이니셜입니다. 그냥 사랑하기만 하자. 왜 일하려고 하냐? 일하려고 하냐? 우리가 가정사역하러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난 집에 들어가면서 가정사역을 오늘 좀 해야 되겠다. 집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뭐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니까 집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직장생활할 때 아주 특이한 사람을 한번 봤는데 늘 퇴근때 되면 새로 면도를 하고 막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향수를 뿌리고 너 어디가 술집 가냐? 집에를 간대요. 집에 간데 왜 지금 이것도 면도를 하고 왜 그러냐? 자기는 가족들하고 지금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피곤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내 아내에게. 그러니까 출근할 때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에 사랑이 넘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뭐 사랑하면 모릅니까? 근데 뭐 사랑하기 힘드니까 그냥 전부 사역이 사역, 모든 게 사역. 제가 이제 우리 베이직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름도 뭐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지만 No Ministry Church, 난 미니스트리 없다, 이 사역 없다. 그거 뭐하러 오는 건데, 뭐하러 오는 건데. 여기는 말씀을 먹으러 오는 것이다.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 없이 사역하면 독해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그것도 독해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 현실을 무시하고 또 성경만 읽어도 이상해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파 유병헌 씨는 학교 다닐 때 성경만 읽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보스턴의 고등 코넬 신학교를 지나겠는데 거기 이제 선교학 대가시죠. 로버트 콜만 교수라고 시카고에서 이렇게 넘어가셔가지고 명예 교수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12명 학생을 추려가지고 디사플십 트레이닝 코스를 한 학기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어떻게 뭐 에이시안 티오로 저를 불렀는지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방에 들어가자마자 방에 걸려있는 그림이 있는데 성경 위에다가 해골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멈칫하니까 그 그림 설명을 내 방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놀랬다. 본인이 직접 그렸어요. 성경을 아주 세밀화처럼 그리고 위에 해골 바가지를 그려놨는데 성경만 읽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분은 나이 그때 77세인데 늘 하버드 학교가 있는 하버드 스퀘어에 가서 토요일 오후 3시부터 꼭 전도를 해요. 나이 70이 넘은 신학교 교수가 삶의 자리에서 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세미나를 가면은 애들 2-3명 꼭 데리고 가는데 가면은 꼭 같이 자자 그래서 방해 말이죠. 그분 뭐 교수가 뭐 돈이 없어 그러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본인은 침대 한쪽 침대 쓰고 같이 간 학생은 둘이 한 침대를 쓰게 해서 본의 아니게 제가 남자와 동거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침대에 이렇게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30분 이상 기도를 해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교수가 기도하는데 잘 수도 없고 말이죠. 저는 그런 것들이 학교 때 남아있는 기억이에요. 성경만 읽어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저 말씀은 무슨 말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성경 읽을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고 가르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사도 바울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디지털 시대일수록 목회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건 그야말로 괴계에 말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못 만나게 하죠. 그래서 못 만나게 하는 것들을 뚫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을 10분 활용하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못 만나게 하더라도 지하교회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만남과 커뮤니케이션 대면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는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뭐 줌 있어서 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대신방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는 뭐 대신방이 되더라고요. 뭐 저희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육 강남에 있어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가정 잘 안 엽니다. 여는 거 귀찮아요. 저도 가는 것도 귀찮고 사실. 근데 이거 뭐 저녁에 한 1시간씩 시간 정해놓고 열면 뭐 안방 다 오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좋은 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회란 그런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힘으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되는 거. 그리고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만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대면을 이게 참 오늘 여기 오라 그래서 제가 이런지는 좀 모르고 왔습니다만 아니 1년 반 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게 처음이라서 왔어요. 다 요새 줌이라서 선교 대회도 줌이고 무슨 뭐 미주 집회도 줌이고 뭐 근데 모처럼 이 강원도 땅에 오라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그냥 온 거예요. 왔더니 공기가 다르네요. 공기가 이거 아닙니까? 다행히 또 뭐 마스크 안 써도 되는 청정 지역이라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면이 늘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디지털 플랫폼을 가지고 미래 목회를 하겠어요? 이건 미래 목회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끌려가는 것이죠. 아까 우리 뭐 강 회장님과 말씀하신 빌 게이츠는 여러분 휴가 어떻게 보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들어가서 무슨 그 사람이 온라인 책을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비서가 하는 일은 책 챙겨주는 게 그 비서가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읽을 책 10권씩 싸진 가지고 가서 불도 안 들어오는 데서 촛불 켜놓고 앉아서 한 일주일 동안 생각만 하다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그래 온라인 툴을 만드는 사람들은 절대로 오프라인 커뮤니티 속에서만 자기의 창의성, 자기의 인간성, 자기의 그런 것들을 지켜내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온라인 툴에 우리는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프랑스에서도 그 애들 이제 아이패드 못 쓰게 하는데 초등학교 유치원이라고 이런 데 초등학교에서 아이패드 자체를 못 가지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텍스트가 크리에이티비티를 주지 이미지는 이미테이션을 주지 크리에이티비티를 안 준다는 걸 잘 압니다. 전두엽, 후두엽 얘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온라인 툴에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그 시간을 우리가 조금 배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강제적으로라도 정말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유지해야 되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지금 이렇게 사방에서 물려오는 이 압박 속에서도 그걸 지켜낼지 거기에 이제 오히려 더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미디어 사역을 뭐 나름대로 직장에서도 했기 때문에 미디어에 일찍 저는 눈을 떴어요. 그래서 저는 트위터라는 게 나왔을 때 야 이건 내 정복이다. 제가 20년 동안 매일 쓰는 앵커멘트가 10초짜리예요. 100자 이상 안 씁니다. 그 여러분 120자 정도면 리포트가 한 편 완성이 돼요. 리포트가 1분 20초가 기본 단위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메시지도 1분 20초에다 정리를 하는 훈련을 20년 이상 받은 거예요. 거의 뭐 유튜브도 길어요, 길어. 뭐 트위터도. 저는 뭐 10자 20장은 되는데. 그걸 제가 10몇 년간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나씩 다 올렸어요. 페이스북을 또 한 7년 됐나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쓰고 있습니다. 주일은 물론 빼지만. 그 뭐 아침에 성경 한 절 묵상을 올렸습니다. 트위터는 지금 무려 뭐 37만, 38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3만 한 8천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내가 노방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47살에 제가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교회 첫 발을 내디디고 남들은 다 노방전도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뭐 미디어가 노방전도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개인 신상 쓰라고 이거 준 거 아닙니다. 이거. 저는 개인 얘기, 제 얘기 단 한마디도 잘 안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까면 뭐가 있습니까? 사랑, 믿음, 소망. 그게 복음의 씨앗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무슨 연애자 소리나 듣는 거지. 그래서 이 세대가 알아듣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거고
뭐 소망하면 뭐 소망교회나 알지 그 소망을 누가 합니까? 그 소망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미래로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 패러프레이즈를 하는 게 우리가 설교요. 패러프레이즈를 하는 게 우리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믿음 하면은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사람끼리 살아가는 기본이 아니 기본. 신뢰. 그리고 간단한 걸 다 정리해 주는 게 우리한테는 다 컨텐츠가 진짜 태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걸 이 시대가 알아듣는, 이 시대가 수용할 수 있는, 이 시대가 기꺼이 그걸 먹고자 하는 걸로 풀기만 하면 되는 거죠. 푸는 노력을 좀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렇게 쭉 해왔어요. 뭐 미래 목회가 나와서 제가 미래 목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왜 꼭 그냥 그 이렇게 교회라는 건물 안에 모여야만 되냐는 말이죠. 그래서 베이직교회에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한 달에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좀 풀어져서 좀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다른 교회를 좀 가보든지 왜 예수 믿으면 형제도 같은 교회를 안 다니는지 말이죠. 온 가족들이 산지사방 찢어져 가지고 각자 교회 섬긴다고 가족 공동체도 형성이 안 돼요. 제발 여기만 좀 나오지 말고 형님 교회도 한번 가봐라. 시골에 부모님 어느 교회 나오면 좀 찾아가 봐라. 그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풀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풀었다가 2018년 19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오고 나머지는 좀 가서 드려라. 가서 모이지 말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자유로워졌겠어요. 친구가 병원에 있으면 그 주일 예배를 그 구역 식구랑 가서 거기 가서 해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뭐 영접 기도를 하고 오지 않나 세례를 달라고 찾아오지 않나. 우리가 교회 문턱만 허물면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 틀만 깨뜨리면 전 세계가 교군데 말이죠. 아니 크리스천들 지금 얼마나 불신도가 높습니까? 가장 지금 불신도가 높은 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담 안으로 불러들이면 목회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목회라 해야 되고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 그냥 왜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미 선교지화했는데 왜 안 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지도 또 여기서 배운 목회만 가지고 가는 사람은 거기 가서 또 건물 짓고 거기서 또 병원 학교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무슨 우리가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저는 목회가 열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매일 기도하고 한 줄씩 올렸어요. 한 줄씩 올리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에도 보고 팔로워가 돼가지고 거기 뭐 슈퍼 주니어들 와가지고 뭐 무슨 댓글을 달고 가지 않나. 그러다가 자기들이 번역해가지고 나르질 않나. 11개국으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나가고 말이에요. 예. 저희들은 뭐 유튜브는 차라리 늦게 시작을 해서 한 3년 전에, 3, 4년 전에 했나요? 하여튼 뭐 어쨌건 그것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없이 이제 뭐 그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유튜브에 이제 설교를 미리 다 올려놓고 그럼 그걸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든지 아니면 그 예배를 가지고 뭐 모여서 하든지 그건 자유롭게 하시라고. 제가 설교 원고를 목요일 날마다 우리 공동체 방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당신이 읽고 소화가 되면 당신 말로 자녀들한테 좀 설교 좀 해봐라. 내가 설교는 얼마든지 써드릴 테니까. 그래서 뭐 그분들이 그렇게 자녀들한테도 설교하고 가족들 모여서 장례 예배도 그렇게 자기들이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본인이 교회 되는 것, 내가 진정 교회 되어야 한다는 것, 내가 교회라는 것, 건물이 교회도 아니요, 저 교단과 교파도 교회가 아니요.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동행하는 당신 자신이 교인이라는 것만 알기만 하면 그러면 교회는 무한한 확장성을 지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우리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건물을 또 그렇게 로만 캐톨릭 처치 무슨 뭐 흉내내다가 다 지어놓고 말이죠. 종교개혁도 마틴 루터가 한 게 문제예요. 그 사람 신부 출신이라서 문제야. 그러니까 그 말이 프로테스탄트 처치지 뭐 조금 슬림화된 캐톨릭 처치처럼 된 거 아니에요. 앵글리칸 처치도 그런 거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미래 목회를 위한 툴도 주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성경과 성령으로 우리가 목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 새로 더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뭐 유튜브 쓰는데 돈이 듭니까? 뭐 설교 올리는데 돈이 듭니까? 뭐 소개하는데 뭐가 돈이 들어요? 이제 또 돈 달라고 그러겠죠, 이 사람들이. 하겠죠. 그럼 또 다른 또 플랫폼이 생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플랫폼은 이거 생기면 없어지진 않아요. 신문 없어졌습니까? 라디오 없어졌어요. 다 병존하고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나 메인 플랫폼이 뭔지 우리가 자꾸 그걸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뭐 유튜브가 대세죠. 그래서 저희들도 유튜브, 매일 유튜브 아침마다 생방송합니다.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뭐 하여튼 그 충성도가 강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뭐 진짜 뭐 우리는 뭐 그 건물을 소유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건물 없습니다. 우리는 건물 없는 교회. 근데 기가 막히게 누가 와서 건물 좀 쓰라고 말이에요. 제발 이 건물 좀 써달라는 건물 나온 게 5개나 나와 있어요. 제발 와서 좀 예배드려 달라고. 그래서 숨터라는 예배로 이름으로 숨터로 지금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많이 못 모이게 하니까 장소가 많을수록 좋지 않아요. 뭐 20%밖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공간도 주인이 와서 제발 좀 예배드려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스튜디오예요. 거기 뭐 옛날에는 의자 한 5, 600개 깔았지만 지금은 뭐 20%밖에 안 되니까 깔이고. 이게 풀린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저항성이 생겨서 이제 그렇게 옛날처럼 빽빽하게 모여서만 집회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화하고 있는 이 목회 환경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제약처럼 다가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정말 목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 끝까지 안 가니까 땅 끝이 지금 안방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갈 것도 없어 지금. 가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현실을 더 뭐 분명히 잘 아시겠지만 오늘 저한테 주어진 이 두 단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건 여러분 뭐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책이라는 미디어가 주어졌듯이 무슨 뭐 라디오라는 미디어가 한테 주어졌듯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그러나 이걸 아이들이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컨텐츠를 그 안에 심어줘야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미디어는 컨테이너라고 불러야 마땅하고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컨텐츠인데 여러분 미디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싸움은 컨텐츠에서 난단 말이에요. 어떤 컨텐츠가 여러분이 있느냐가 어떻게 지속적이고 퀄리티티브한 걸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가 성경적 컨텐츠를 매일 전달하는 것보다도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매일 전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뭐 아침에 뭐 예배드리는 공간은 뭐 기껏 해봐야 다 열어줘봐야 200명도 못 앉는 공간일 텐데 뭐 이제 다 제한하면 40명이죠. 근데 어쨌거나 유튜브라는 채널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침에 동시 접속자가 뭐 4,000명이 넘어가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수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건물을 지어야 아침 예배를 몇천 명이 앉아서 드리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그냥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결정한다고요? 누가 더 성경적이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뭐 목회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버텼는지 모르겠지만 교단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버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경의 컨텐츠로 충실한가가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나 어떤 사역보다도 우리가 성경에 파묻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푹 젖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흔들면은 성경적 컨텐츠만 쏟아지면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성경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사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 종일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 사역은 저절로 정리가 돼요. 제가 우리 최경주 선수를 좋아해서 옛날에 가끔 만난 적이 있는데 AT&T 인비테이션이니까 첫 번째 이 PGA 챔피언 할 때 그 사람이 골프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와이프 김현정 씨가 맨날 하여튼 간에 골프 걱정을 하니까
이게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돼. 누워서 그 발가락을 내밀면서 기도해봐. 그래서 발가락 잡고 시작한 기도예요. 6개월을 기도를 받더니 일어나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목사님한테 와서 이제 집사가 되고 이랬는데, 집사들 말이 많죠. 저도 얘기 끝날 때도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양반이 자꾸 걱정을 하니까 부인이 이제 나갈 때, 시합 나갈 때 이제 성경을 한 절 적어준 거예요. 근데 그 AT&T 나갈 때는 뭘 좀, 요한복음 15장 17절인가요? 너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걸 밤에 좀 외우고 자라고. 그랬더니 이제 몇 번 하더니 외웠다고 그러고 자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가지고 나갔는데, 이제 첫 털부터 이제 그걸 올라갔는데, 첫 털부터 그 말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뭘 외웠지 내가? 네. 그래가지고 18월 내에 뭘 외웠지 생각하다가 보니까 1등이 됐더라고요. 말씀도 생각이 난 것도 아니고 말씀이 뭐였지를 생각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러면서 그래요. PGA에 나오는 사람은 실력 차이 없습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실력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누가 그날 당일 그 현장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느냐가 결정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게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 평소에 안 하는 일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사역이 된단 말이에요. 평소에 안 하던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가장 위선적이란 말이에요. 타 종교는 이렇게 위선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 위선 떨 일이 없는데, 우리는 살던 대로 안 살고 자꾸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일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제가 좀 말하는 게 좀 거칠고 좀 여러분들한테 동의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일을 많이 해라. 땅끝까지 가봐라. 그게 아니란 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을 못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도 사랑을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 못하고 가족도 사랑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입만 열면 사랑한다고 말할 뿐이지. 그러나 정말 진실로 사랑하면 사역이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뭘 필요로 하고 있어요? 지식? 아니, 우리는 이미 걔들한테 지금 추월당해서 더 이상 가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걔들이 여전히 목마르는 건 사랑받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함부로 좀 실수하고 해도 저희 교회 20, 30대가 60%가 오는 새신자 60%가 20, 30대예요. 제 나이가 지금 71살입니다. 나이를 알고 오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사랑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역 안 시키니까. 교회마다 젊은 애들 오면 무슨 세미나 할 때 의자나 날라라 그러고 시작거리 시키고. 우리는 청년들 그냥 진짜 섬깁니다. 섬기거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밥 한 번 더 사줄까? 집회할 때 절대 젊은이들한테 일 안 시켜줍니다. 우리나 일하다 죽다 빨리 죽어야지. 젊은이들. 저는 정말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이제 큰 건물 지어봐야 많이 모여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오지도 않을 텐데. 정말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장 오래된 미래가 담겨있는 성경을 이 시대도 동일하게 확실한 미래로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야말로 살아있는 생명이요. 그거 전하는 것 이외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없기 때문에 다 정말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거 제대로 하면 여러분 세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날마다 불안과 이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 인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그 불안으로부터의 존재론적, 근원적인 이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전할까? 어떤 메시지로 패러프레이즈를 할 건가?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목회는 정말 본질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파워풀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이고, 여러분 가지수 많이 만들면 식당 가보십시오. 밥맛 없습니다. 다 요새는 한 가지 보고 오지. 저희 교회는 아침 예배 주일 예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노 미니스트리인데 그 다음에 성경 통독반밖에 없어요. 통독.
아무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만 읽으세요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67%? 그 정도밖에 성경을 통계를 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안 읽으면 가라고. 이 자리도 없는데 이 대발 좀 가라고. 오지 말고. 성경 안 읽고 크리스찬 될 수 없으니까 오지 마시라고. 다른 교회 가라고. 아니면 다른 종교를 찾으시라고. 체질에 맞는 종교가 있어요. 위로는 무슨 위로입니까 여러분. 죄인들 위로시키려면 또 죄지어요. 죄인들을 회복시키면 또 죄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회개시키는 게 목적이지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발톱 깎다가 눈도 잘 안 보이고 해가지고 이게 살을 해가지고 발톱이 골마가지고 한 달 동안 절뚝거려 다녔어요. 근데 의사는 가면 남의 살이기 때문에 인정사정없이 짜더라고. 정말 내가 그래서 이 발톱이 이거 사고 나서 내가 일본 일제시대 때 가장 나쁜 놈들이 손톱 발톱 고문하는 놈이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너무 아픈데 갈 때마다 이걸 짜는 거예요. 보름이 살됩니까? 짜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고름 생기면서 항생제를 먹는데 이거 항생제를 한 2주 이상 먹으니까 저는 항생제만 먹으면 변비가 와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는 게 두려워가지고 저는 정말 왜냐면 변비를 한 4월씩 화장실을 못 가면 여러분 그게 차라리 더 괴로워요. 가장 괴로운 게. 그래서 여러분 변비가 오면은 뭘 써요? 모든 먹는 게 변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에? 여러분 아무리 맛 좋은 거 먹어봐야 이거 다 배설하기 위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뭐 사역하고 뭐 하고 이렇게 잘 죽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이 날마다 우리 목전에 눈앞에 와 있다는 것.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영혼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 뭐 이런 것 하나 정리가 되면 사역 많이 할래도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본질에 더 집중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왜 이 모든 사역들의 이유가 뭔데요? 내 이름 터럭만치라도 내면 주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이름이 알려질수록 하늘에 상금 없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사랑하고 정말 진실되게 살고 말이에요. 가장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니까 애들이 다 떠난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명으로 서머라이즈 주셨는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사역이 되고 우리의 정말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